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해서 그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이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무너지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나 돌, 하늘의 별, 바다의 물고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무런 애정이 없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 그의 아들 가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들이 상실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시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상받았다, 보상받았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선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아벨에 대한 보상으로 셋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셋은 바로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의 아들이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에는 이 셋의 아들 에노스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노스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로 약한 자였어요. 에노스는 약한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또 그 성도가 형통하다거나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또 시련이 많고 또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막 신앙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아주 막 크고 위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약한 자라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약한 사람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약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 약한 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는 가인의 영향이 아마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가인이 한 일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가 땅을 방황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가며 자신의 어떤 힘을 키우는 일에 온 관심을 쏟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인은 기고만장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자, 즉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으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긍정의 힘 혹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꿈을 갖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덤볐던 가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춘 후에 먼저 그곳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진실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것을 숨길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강한 척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다고 장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나는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강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으시고, 약한 자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벨라치 없어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 짧은 말씀, 그 비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제해버린 탕자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는 세상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런 후에 그의 모습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몰랐었던 것을 약해지자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을 그가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약해진 모습의 이 탕자가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회개에 대한 말씀이지만 회개 역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만 합니다. 약해져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해서 살다가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에노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그가 얼마나 강하고 완벽하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하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주여, 나는 약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약해서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약해서 찬송하지 않고는 담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기도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할 때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이들은 쉽게 지치지 않아요. 한번 놀이를 시작하면 같이 놀아주던 어른들이 먼저 지쳐버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에요. 한번 확 쏟아냅니다.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쏟아내요. 그리고 깊이 잠을 자요. 그리고 그렇게 잘 놀고 있을 때는 엄마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를 애타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한참 놀 때에도 엄마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피가 나서 아플 때, 그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시기에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거나 낙심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함을 깨달았을 때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연약했을 때에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그들 가운데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에게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들려온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응답하세요. 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병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약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약하잖아요. 평소에도 약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고 평탄해진 것 같으면 스스로 나는 강하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한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 은혜가 충만한 삶, 또 강한 삶,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의 자손들, 그들은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 어떤 막연한 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좀 망할 것 같고 어딘가 좀 찝찝해서 할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올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정하신 뜻과 인생이 나아갈 길을 지도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에노스 시대에는 글이 없단 말이에요. 글이 없어요. 글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왕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노스 때문이에요. 에노스 때문이에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에노스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때 있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때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들이.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 이제 주신 그 셋의 아들, 셋의 자손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정하신 뜻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 고귀한 일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직한 예배자,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고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기를 싫어한 가인, 동생을 시기하여 살인하게 되고 그에게서는 살인자가 나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자가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던 아벨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 하나님은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의 자손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의의 계통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셋에게 아주 강한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손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강한 가인의 자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지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셋의 자손들, 그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시키시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가 약한 자들이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인생에 강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림으로 인해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노스처럼 여러분 셋의 자손 에노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